말씀은 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장에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8장? 예,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신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별대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태어나는 종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시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계시록을 처음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모께서 어떤 일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의 그 자료를 보는 가운데 너무나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됐는데, 설교 제목으로 아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제 심판 중에도 영혼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또 부연해서 7장 1절과 16절, 17절을 같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7장 1절을 보면요, 바람을 막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바람이 네 곳에 있는 천사가 막고 있을 때는 아직도 그 심판이 궁극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지. 근데 이 7장 1절에 벌써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 전에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재미난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을 떼실 때, 즉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며 1절에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반 시간의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왜 반 시간 동안 조용했을까? 하나님의 심판에 일곱 인이 띄어지고 일곱 나팔로 들어가는데 왜 반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있었을까? 우리 시간에 30분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반 시간이 얼마 정도의 시간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반 시간이 30분인지, 그리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마음대로 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좀 더 즐겨보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30분인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지 이 말씀 안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천년같이 길 수도 있고요, 진짜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이랑 30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잘 보면요,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심판이 늦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는 뜻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 30분이 끝날지 모른다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선의를 오해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겸손한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반 시간은 어떤 종류의 시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조용하고 어떤 구원을 말씀하시는 걸까?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 시간은 30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의해서 크로노스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이 지체되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 시간이 긴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아주 좋을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혹시 코로나 재앙이 시작되어 7인의 6번째라고 하면 잠시 잠자가 때가 길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년의 시간 정도, 200년의 시간 정도. 하나님께서 정하는 그런 시간의 분량이겠죠.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간이 30분이 우리 저와 한국교회에도 전 세계 교회에도 다시 한번 100년의 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커다란 도전을 받고 오늘도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기사께서 교회 간다고 하니 무슨 대면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점잖게 충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교회가 잘 못하고 있다고 자꾸만 공박을 해서 저도 한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시면요, 지금의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세속의 정부들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권세에 복종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에 따라서 복종과 비복종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조심하고 또 방역에 앞장서야 되고 실제로 앞장섭니다.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상해 보더라도 교회가 훨씬 더 일반의 강남에 있는 어떤 패스트푸드점보다도 상대적으로 방역을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비대면 예배가 2주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말도 없이 또 2주, 1주가 늘어났죠. 그래도 우리가 악법도 법이도라는 말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선의로 정부의 정책에 따르고 또 성도들의 그런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지 사실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존 맥어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캘리포니아 정부의 그런 반기독교적인 정부들이 어린아이와 섹스를 할 수, 소아성의 페도피아를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법은 통과시키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중잣대로 한다는 이런 이상한 풍조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치 저는 중국사를 공부해 봤기 때문에 중국에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문화대혁명이다. 이건 한국파 문화대혁명의 시작이 아닌가요? 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는 그 하나로 도대체 어디로 이 나라가 끌어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30분의 시간 심판을 연장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들은 들으셔야 돼요. 타발적으로 예배가 사실 종교의 자유가 억제된다면 기독교회는 사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이 말씀이 길게 하기를 원치 않지만 뭐 방송국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비대면도 예배인데 뭘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그분이 잘못하신 게 하나 있어요. 예배가 이 교회의 다는 아닙니다. 사모님, 예배에는요, 이 교회 신앙생활에는요, 예배와 교제와 서로 떡을 떼는 것과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서로 성경 공부하는 이것이 교회의 여러 사역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예배는 하나죠. 그러나 예배로 모이지 못한다면 그 다음 선교, 교제, 성경 공부 이런 게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 방송국에서 나와서 하시는 그 목사님은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7장의 7인의 재앙과 보좌 앞에 백성들의 모습 이후 7 나팔 재앙에 앞서서 하늘이 조용한 것은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즉 심판 중에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시는 은혜, 여기로 오라, 내가 너희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 사이에 7인간, 7 나팔, 안내 문자가 와서 지금 저기 동영상이 가려지네요. 왜 이렇게 안내 문자를 많이 보냅니까? 예배 중에도 들어와서. 비대면 예배도 어려운데. 주님은 바로 심판 대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가볍게 보고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면 영원한 불못에 가장 지하실로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10월이 되기 전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 시간 동안에 하늘이 조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 중에라도 30분을 멈추시냐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모가 좀 그 자료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짧은 구절에.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7인의 마지막 재앙인지 7 나팔의 첫째 재앙인지 여러분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한 사람이라도 돕고하시고 이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어준 자, 그는 태생으로부터 마귀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짓말과 술수로 선한 사람들을 엇박을 하고 그런 마귀의 자식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30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켜라. 아직 7 나팔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어떤 구원일까요 도대체? 7장 17절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7장 16절 17절을 봐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마치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지금 한국판 문화대혁명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날 아무도 모르는 그런 택시기사가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고 이럴 때 얼마나 눈물 납니까? 만약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어쩌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타작마당과 같이 이 코로나를 쓰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동안 사람을 보고 교회 가셨나요? 그동안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가셨나요? 두세 명 모이는 교회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가셨습니까? 뭔 선한 것을 찾으려고 교회 가셨습니까? 교제가 좋으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있는 것들 중량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본격적인 저는 심판이 시작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이 반시간의 시간 때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어떤 구원이냐면요, 그런 피눈물 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장애와 제약과 핍박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물질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나의 가장 가까운 자녀들과도 척을 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교육을 잘못된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을 받아버려서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동성연애 문제에 있어서도 김지연 약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벌써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LGBT 문화에 대해서요, 차별하지 말라고. 너도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성을 네가 정할 수 있다고 벌써 교육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죄야 그러면요, 그 애하고 관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피눈물 나는 일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왜? 우리가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비교적 관심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고난과 고통의 그 초대교회의 영성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그 웰빙의 신앙생활의 결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이라도 우리 아들 이번 시험 기간만은 도서관 보내지 않으셨어요? 혹시? 제가 이것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성적 점수를 좀 더 맞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내몰지 않았냐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를 방어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바로 그런 영적인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혼란이 있어요. 미국의 동영상을 보니, LA에 있는 형제가 보내주는 동영상을 보니 시위대가 지나가다가 레스토랑에 난입을 해서 밥 먹는 사람의 식기를 다 깨뜨리고, 그리고 어떤 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말을 쓰는 여성이 경관에 대해서 쌍욕을 하고, 도대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겠습니까? 한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 아파. 이 이름 없이 작은 이태원의 홍목사지만 가슴이 아파요.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지금 고통스러운 건요, 괜찮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건 괜찮습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에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는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줄이지 아니하고 목도 안 마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기간에 상하지도 않는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는 지금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것처럼 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양인지 염소인지를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30년을 잘 했고, 내가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수만 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고,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운 장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려진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요, 치매가 걸리거나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매 걸리지 마셔야 돼요. 지금 고통받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건드릴 수 있어도 영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시절에 이슬람이 비엔나까지 호합까지 쳐들어왔을 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순교는 당할지언정 이슬람의 칼에 죽을지언정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과 비교를 했죠. 카톨릭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은 빼앗아서 갈 수 있다. 이슬람은 우리의 생명은 가져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가져갈 수 없다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힘을 내세요.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의 이치를 늦춰서라도 숨 쉴 수 있는 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코로나가 일곱 번째 인을 뗀 것인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천국잔치에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는 일에 우리 매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한 영혼이라도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반 시간 동안 조용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4장 2절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바로 일곱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됐을 때 구원받기 참 어려워요. 엊그저께 저희 금요일 그 조그만 모임에 우리 뭐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최철규 화박의 만화 전도지라는 거를 전 탄고를 좋아하는데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감동해요. 아주 만화도 잘 그려있고 그동안 제가 전도지를 줬는데 이걸 구입해서 나눠줘야겠다. 그리고 몽골에서 오신 그 전도사님은 참 저보다 영성이 뛰어나신 거예요. 오면 몇 시간도 기도할 때 합니다. 난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가야 된다고 봐요. 한국교회 웰빙교회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그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30분의 이 시간 동안 돌아서야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책자 안에 있었던 기흉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바람의 허파에 흔히 얘기해서 폐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살 모태 신앙인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자기의 딸의 이름을 의인이라고 줬대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 일이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심판 중에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셨더라고요. 최철규가. 그리고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한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셨고요. 그리고 이 은혜는 로마서 8장 33절 말씀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화백님께서 28살까지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담배도 하루에 몇 갑을 피시고 그래서 이 기흉이라는 허파가 그냥 바람이 불어버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더라고요.
교회 원목실에서 기도할 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그 순간에 낫게 해주셨다. 간증이. 그런데 자기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줘서 지금은 의롭게 돼서 이제는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의의 가운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 바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반 시간 동안 조용한 그 순간에도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에 의해 공로에 의해서 의의 망토를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이 최철교 사모님, 최철교 화백은 이제는 자기가 이 만화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스토리를 반 시간 동안 하늘이 조용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만화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요. 전도하세요.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하세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이 강한 것 같지만요. 시편 37편에 보면요. 악은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돌아보니 없어지는 마른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비대면도 좋으니까요. 자꾸만 만나서 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이 나라에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을 볼 때 이 이름 없고 작은 교회 목사지만 우리 사모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사모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분이 아까 말씀드리겠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1000년일지 100년일지 몰라요. 되도록이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30분일 수도 있고요. 3개월일 수도 있고요. 3일일 수도 있고요. 30년이 300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아서 실수한 것도 있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잘해보겠어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됐다, 족하다 그러면 그걸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는 인간의 삶을 가장 괴롭게 하는 정죄함이 없는 참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손을 잡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교회 종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고 또 저와 우리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것들은 다 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한국 땅에 지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성도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목사님들이 많겠습니까? 시골교회 예배 중에 아버지 들어와서 예배를 중단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꼭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분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열방과 모든 민족과 이 한국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도 쫓아주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의 역할을 받은 것이지 엽기를 보십시오. 마귀가 이겼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하는 수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쫄지 마세요.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큰 짐을 맡긴 교회는 큰 짐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구자에 돈 있는 거 보지 말랍니다. 만 명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성도가 없다면 만 명의 교회가 있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내 이웃을 구제하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요. 감사드리오며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찬송가 하나 더 적어드렸죠, 성우님?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저희 이태원 선교회는 따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오시다가 오른쪽 그 비치된 그 헌금통에 헌금하시면 됩니다.